네, 오늘 창세기 24장 63절 본문으로 묵상에 관한 실제적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이 본문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 똑같은 본문으로 계속 묵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들었던 내용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내용이 겹쳐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하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결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계속 익숙하긴 한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배우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이제 나누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시간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도전이 주어질 때에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제 나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모일 때에 그 은혜 받았던 그런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눌 때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소홀히 귀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따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이렇게 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에 관한 교훈들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과 성경 묵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왜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뻔히 매일 읽으면서도, 안 읽으면은 정말 그거는 대책이 없는 것이지만은 읽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멀리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참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까지, 그 새가족 교육까지 다 받았던 자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주위에 그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자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제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그런 신앙관을 자꾸 옆에서 심어주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이 자매가 그쪽으로 확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잠적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수 형제랑 같이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신방을 했겠어요. 근데 바로 전주만 해도 우리하고 진짜 이제 가족이 되겠다고, 이제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그렇게 살갑게 지냈던 자매가 신방을 갔더니 갑자기 완전히 얼굴을 보자마자 이유도 모르게 격분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호수를 가지고 물을 저희에게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진탕받고, 그리고 막 저기 그 자매가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술 취한 취객이 나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그런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하고 왔습니다. 좀 낙심이 되죠. 솔직히 말해서 괘씸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워낙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자매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뻔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또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로 들어갈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굉장히 마음에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우리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큐티 본문을 폈는데, 그날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본문을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는 그런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해야 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한창 있다가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아기를 찾는 그 세력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보다 몇 배는 잔인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올라갔는데 더 큰 장애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릴리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후퇴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형통한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되고 더 보잘것없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실패에 지나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도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갔는데 아켈라오 때문에 또 나사렛으로 갔어요. 구석진대로 갔어요. 그것은 또 왜인가?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받으리라 한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에게는 후퇴이지만 인간에게는 퇴보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후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 또한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너희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러 갔지만 푸대접 받고 완전히 물세례 받고 거기서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하고 왔지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고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겉으로 읽고 주위에서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이제 금요일에 그 주일날 해야 할 설교에 어떤 그런 묵상 자료들이 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교 윤곽을 이제 다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몇 시간을 잡아서 설교를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예로 제가 드리는 건데, 이번 주에도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설교 윤곽이 다 나와야지 토요일 날 설교를 잘 준비할 수가 있는데, 금요일 날 몇 시간을 혼자 여기서 앉아서 묵상을 했는데 도대체 뭘 설교를 해야 될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암담했어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토요일이 됐는데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 그 상심한 채로 당장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막 오는데 생각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몸은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잠깐 여기 전기장판 깔아놓고 그냥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몸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엎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엎어져 있는데, 환희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맴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내용이 그때 다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떠올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해서 나온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했죠. 제 삶 가운데 제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그 무너진 삶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말씀을 주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인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설교 본문이 그 내용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죠. 너의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런 힘과 의심과 그런 불안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소망을 두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큰 뜻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곳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완전한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성경을 펼쳐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기록한 어떤 서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결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기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대목은, 그러면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읽을 때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어떤 거를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어두운데 이 빛이 비추면은 사물이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뜻을 그대로 깨달으려면은 성령님이 이 성경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내 힘으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님 이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자체에는 분명히 권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증력이라 그럽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자증력이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고요. 말씀에 권위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 그냥 이 말씀 그 자체는 이 말씀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보통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을 사도 요한이 다른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사용할 때 여러 용도로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것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어떻게 사용된 단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대목이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를 말씀하는 것이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진정으로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계명을 순종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온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 심령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설교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에 바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인지 아니면 진짜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각을 가지고 너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를 하십니다. 자, 42절,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제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했던 그리스도는 그냥 다윗의 후손 중에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인간 지도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권력자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오히려 너희 조상인 다윗은 그렇게 메시아를 이해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단순히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단순한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들은 수십 년을 성경을 읽어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옥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 그러고 뭐 하버드를 나왔니 뭐 그러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십시오.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어린아이들도 이 성경을 읽잖아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안목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던 앞으로 장차 올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는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나의 죄됨과 모든 인생의 난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달아야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은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늘 좋은 것들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말씀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그러면 보통의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하면 우리가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공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구약 소선지서에 보면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열심히 살았지만 모이지를 않아요. 뭔가 추구했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밭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희의 삶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가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선포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요엘서 2장 23절에서 26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문제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범했던 모든 삶의 죄악들을 청산하고 죄를 없이 하니까 우리의 삶에 노력한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모자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풍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참 불쌍하다고.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월급은 우리보다 몇 배로 가지고 가는데 늘 보면 궁색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너무 물질이 헛된 대로 새나가고 자기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못하는, 왜 저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의 그늘 아래 있는 룻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망한 여인이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의 그늘 아래에 있는, 보아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래에서 은혜를 누렸던 룻이란 여인은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늘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쌓아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냥 쌓아두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길을 가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내 지금 팔자가 석자고 이렇게 지금 바득바득 살아도 부족한데 내가 시간을 어떻게 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냐고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고 심령이 더 비참해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예로서 제 힘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없을 때에 엎드려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니까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될 때 내 힘으로 더 많이 살아보고 더 열심히 살아보고 바득바득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죄악을 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 묵상할 때 첫 번째 주의점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튼튼한 신학적 소양을 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목회자들만 공부하는 것. 그런 좀 어려운 이미지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도록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서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는 것,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경험, 이거는 균형감 있게 같이 나란히 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진리가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고 묻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경험이 먼저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사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좀 부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돕는 그런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를 바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환상을 봤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도 그 환상을 본 지점에서 그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에 이른 지점은 어디인가? 그가 환상을 봤을 때 구원을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신비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살아계신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전에 어떤 집회 같은 데 참석했다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믿음의 씨앗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방언을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표로서 그에게 먼저 주신 어떤 성령의 은사였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내가 그냥 단순히 신비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온전하신 인간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를 위한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진리에 기초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무시하고 묵상하지 않고 경험만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거짓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게 하고, 또 경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경험만을 추구하게 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쏠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인이 돼서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아가려고 여러분들 심도 있게 성실하게 성경을 읽어가시며 성장을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거듭남을 우리가 확신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전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모유를 수유받아야 되고 인간에게 합당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하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것을 소화해야 건강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때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놓고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너희들의 그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에 그 신앙의 재료들, 벽돌 하나하나의 재료를 잘 선택해서 세우라는 그러한 권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 벽돌을 신중하게 골라서 세우지 않으면 하나하나 세우다가 만약에 세속적인 것,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어느 날 그 공력을 시험하는 불시험이 다가올 텐데, 그 불시험이 확 하고 덮쳐오면은 엉터리 재료로 쌓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그 일생을 세워왔던 삶이 다 무너지고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벽돌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심도 있게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할까? 인간적인 욕심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로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무 설교나 막 듣고 소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올바른 설교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내용의 설교여야 그것이 진실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공인된 복음주의자들의 설교와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같은 선로에 서 있는 그러한 설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기준을 내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이 설교자가 지금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신학적인 소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적용입니다. 적용. 말씀을 읽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지식에만 머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지식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판단하게 돼요. 비판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읽은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비달에서 내가 더 낮아짐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비로소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머무르게 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묵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말씀이 없으면 미혹당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들과 대화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말이 현란한지 금방 위축됩니다.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얘기 들으면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현란한지.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자기가 성경에 미쳐서 살았다라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자꾸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것들로 막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제가 그분을 전도하러 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전할 말씀을 찾아서,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잘한다 그러길래 성경을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을 그 앞에다 내밀고 말씀을 제가 이제 어디 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저를 딱 만나더니 그런 거예요. 나는 성경이 거의 도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뭐 어렸을 때에 성경 암송대회 1등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들으면 기가 확 죽을 만큼 그렇게 확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그랬더니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골로새 펴보십시오 그랬더니 구약에서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의 교리만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성경이 어디 있는지는 다 잘 찾아서 이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묵상이 든든하면 결코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에 헌신하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의 방향대로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자기가 교회를 다녀봤지만 결국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자기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성경을 올바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이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나서 성경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란에서 온 무슬림 출신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봉사에 좀 참여해서 이게 해외에서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들 그 성경을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다 보니까, 이슬람인데 이 기독교 교리를 막 통역을 해주다 보니까 마음에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일까?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까? 혼란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성경을 한 권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무슬림 이란 출신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마태복음부터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비로소 내가 성경을 펴서 읽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 이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고, 올해는 말씀 없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혼이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